2019년도에 개봉한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고 이간희 집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1층에 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있을랑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2권을 나눴는데 한번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간희 집사의 아내가 딸 아이를 출산하고 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이간희 집사는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37살 나이에 첫 딸과 만난 후 받은 대장암 소식과 또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알게 된 아내의 사기 혈액암.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간희 집사의 자신의 심정을 묵상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2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막힌 상황이죠. 하지만 이간희 집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크리스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이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인데, 어느 날 이 기도 모임에서 암에 걸리고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또 상실감,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들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간희 집사가 이런 말을 하죠.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를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절망을 마이너스해 보면 그 계산의 결과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바른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간희 집사는 39번째 생일인 2018년 9월 16일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부인인 오 집사는 이간희 집사가 소천하기 한 열흘 전쯤에 이 말기암의 끔찍한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왜 고통을 그렇게 생으로 참느냐,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한번 써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기 환자들은 다 모르핀을 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모르핀 주사로 고통을 잊죠. 그런데 이간희 집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르핀을 맞으면 정신이 해롱거려지는데 지금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순간까지 모르핀을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재발한 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연출자가 이간희 집사 인터뷰 뒤에 마지막으로 이런 자막을 넣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이간희 집사님의 그 상황이 온다면 나도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쉽지 않다, 쉬운 게 아니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만 고통당하는 것도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온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니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정말 큰 고난을 닥치고도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죠. 근데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난의 특징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참 의인이다라고 말했는데도 욥은 모진 고난을 당하죠. 이유는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이 사탄 때문인데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죠.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발하여서 정말 고생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하면 수긍이 가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그런 고난이 온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후 욥은 위로하러 온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욥은 하나님과도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이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논쟁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일단 그냥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촉구하기 위한 말이죠.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믿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보면 누구나 믿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발자국, 발의 못자국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봐야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즉,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더 복된 자는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믿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해도 된다는 점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얻은 사람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 아들 같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고 완전하고도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하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맞고 있으면 잘 맞는다라고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에 처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정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즉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하고 죽을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논의하고 때로는 논쟁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과 아무리 논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과 논쟁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논쟁의 대상을 바꾸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죠. 논쟁의 핵심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힘든 자리에 처하게 한다라고 지금 욥은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논쟁의 결과를 본문에서 봅니다.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나아갔는데 그 의심이 더욱더 깊어진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과 논쟁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죠.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가 깨달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전능자시며 의로운 분이라는 점을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 몸에도 질병이 왔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대답했음을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하는 거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맹신하는 것이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이 맹신은 아무런 신앙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맹신하는 만큼 불신으로 돌아서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맹신할 것이 아니라 따지고 묻고 논쟁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따지고 묻고 논쟁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자신이 가졌던 질문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발견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욥이 논쟁하여 알게 된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잘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송으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더라도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이 하박국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박국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랐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박국이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한다. 바로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논쟁 끝에 얻은 결론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계신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정말 나에게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사라지고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걸어간 길이 사흘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초점이라면 굳이 사흘길이 걸리는 여정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깔끔하고 좋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아비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가 아닙니까? 왜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혹시 하나님,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준비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수도 없이 논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왜 바쳐야 합니까? 왜 주셔놓고 왜 드리라고 합니까? 아마 사흘길을 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네 하고 무조건 아들을 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걸으면서 그 논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을 자신을 이끌어간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맹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단들은 믿으라고 하죠.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구세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믿습니다. 맹신하는 것이죠. 교주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맹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논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논쟁해야 할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따져야 할까요? 막 불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논쟁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실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맹신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논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논쟁해서 모든 걸 다 이해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당신에 대해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피하지 말고 논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 논쟁하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작 세상을 보면 이와 반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죠. 물론 형통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악인이 형통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큰 소리치죠. 그런 사람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즉 태초 전에부터 그때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옛날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내가 누군가, 내가 성경에 다 알려주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히 하나님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 가두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아기가 부모를 더 잘할까요?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할 때가 많죠. 그것은 어린 아이보다 부모가 그 아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막 싫다 하죠.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미천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작은 그 부분, 정말 미천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과 계획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염두에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일까지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이 나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도록 이끄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악인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욥처럼 이해되지 않을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처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의로운 자이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성도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세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죠.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까? 어려운데 힘들은 나 죽겠는데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런 흔적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게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너희들은 말로는 지도자라고 하는데 너희들 이런 거 있느냐? 근데 그들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거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욥도 동일합니다. 욥도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셨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사탄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가 대충 살았다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니까 이 사단이 너무나 괘씸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아마 떠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욥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은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즉 영광을 바라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도 일목상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것이죠. 즉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역시 마땅히 자기를 비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티끌처럼 살아야 하고 재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정말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욥은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산 게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은혜일 뿐입니다. 욥의 목적은 재와 티끌과 같은 존재로 서는 것이 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내가 마땅히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난처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로 보아야지, 뭔가 자꾸 받을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욥처럼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두에 나왔던 고 이간희 집사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만을 우리가 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내가 왜 고난을 당한지는 몰라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